아멘.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를 다닌다 합니까? 말 안 합니까? 교회를 다니세요? 여직은 대답 안 하시네. 교회를 다니세요? 예.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 주일날 교회를 가는가 그 생각하겠죠. 예.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일날 뭐하러 가요? 라고 하면 예배 드리러 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하면 적어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 그 정도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말하면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첫째, 몰라요. 두 번째, 알아도 그렇게 못하니까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들이란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는 밥도 먹고 또 이렇게 교제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했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 주일날 교회 가요. 그 교회 다녀요? 나 주일 예배 드려요. 그러면 교회 다녀요 라고 말했을 때 여기 가르침은 뭐고 떡을 떼는 거는 뭐고 기도는 뭐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봉사도 했고 또 전도 선교도 했다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나 주일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말해요? 하나님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계획하고 의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사람이 세운 주식회사도 아니고 여기는 사람이 세운 무슨 동호회나 뭐 동창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세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는 교인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목적이 뚜렷한데요. 이 목적에는 뚜렷한 것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흥분과 기대감이 넘쳐나야 돼요. 자,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으로 가자. 인천공항에 언제? 2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탑승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갈 때는 여권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비행기 표를 사야 되겠죠. 몇 달 전에 삽니까? 예, 뭐 석 달 전에도 사고 심지어는 6개월 전에도 사고 막 이렇게 사잖아요. 비행기 표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를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이지만 겨울옷 잔뜩 가져가 봐야 안 되죠. 그러면 그쪽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질병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말라리아 예방 접종을 하고 가라. 그러면은 또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주사도 맞고 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뭐하러 가냐라고 할 때 얼룩말 보고 싶어. 얼룩말 보고 싶어. 그러면 공항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하러 가는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지는 않겠죠. 내가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이번에 얼룩말을 봐야 되겠어. 근데 TV에서 봤더니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해서 잡아먹더라고요. 예, 저는 사냥하는 건 못 봤는데 먹고 있는 건 봤어. 예, 사자 가족들이 얼룩말을 먹고 있더라고. 그건 봤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흙은 굉장히 붉더라. 붉은색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가을은 하늘 높다 하잖아요. 아프리카의 하늘은 낮고 그 다음에 그 색감이 굉장히 파래요. 이렇게 원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 여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면서 공항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가기 싫은데 끌려온 사람처럼 막 군대에 막 끌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예, 내가 아무 할 일 없어 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도 있고 내가 뭐 여행하면서 재충전할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표를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표를 얻었어. 그러면 내가 어디로 목적해서 가는데요. 거기 사업하러 가면 사업 준비를 하고 가는 거고 관광 가면 관광 준비를 하고 가는 거고 갔을 때 사업은 잘 돼야 된다는 기대가 있는 거고 관광 갔을 때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가 넘쳐야 되겠죠. 가기 싫은데 내가 왜 가냐 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준비했느냐? 지금 여기는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와 그 백성들이 사는 하늘의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천상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부산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KTX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 목적을 몰라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거기에. 그리고 가는데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거고, 관광하러 가더라도 재미가 있고 흥분이 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는 봉사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자 삼는 양육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도 선교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치료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시장에 있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당장에 오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위탁하는 거예요. 지상교회에다가. 그래서 잘 준비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문을 열 때는 목적이 있어서 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날마다 달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3 학생들이 있는데, 고3 학생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쳐서 대학을 진학할라 해요.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면 고3 수험생들이 숨도 안 쉬고 지금 공부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고3 교실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왜 한가합니까? 목적이 없습니까? 교회는 여기 지금 고3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수시 가면 어떻게 되지? 정시 가면 어떻게 되지? 나는 무슨 과목이 부족하지?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내 인생의 미래는 뭐지? 나에게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데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서 42절에 보니까 첫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믿어요 라고 모인 3,000명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뭐였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았던 얘기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이에요. 교육.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 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명백한 학교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여기는 가르치는 자리고요. 여기는 배우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선포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줄 아세요 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 누군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모르겠고,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느 그 예배 드리고 나가는 형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담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악수를 막 해야 되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 탐구 정신이 특이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악수하면서 예담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따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경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 교회 시험도 들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도 막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알아야 되잖아요. 따로 시간 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전부 다가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 그야말로 성경.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믿는 게 며칠을 갑니까? 예? 그냥 믿는 게 며칠이나 가냐고 하는데, 믿는 척하고 믿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 수가 없죠.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쳤냐? 교회에서 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배우라고 합니다. 양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말에 10년, 20년, 30년을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몰라요. 설교는 하세요. 나는 몰라요. 골치 아파요.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그랬죠. 교제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손을 잡았는데 떡까지 뗐어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애찬인데, 여기서 말하는 애찬은 뭐냐면 메뉴가 갈비탕이에요, 아니면 오늘 삼겹살이에요, 오늘 된장찌개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빵이 올라오고 여기에는 음료, 포도주가 올라옵니다.
그냥 우리의 식탁입니다. 근데 이 식탁에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나는 형제예요. 나는 자매예요. 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먹어요. 밥 내고 힘내요. 힘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례비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한 달 동안에 4주니까 4번을 봤어. 그러면 목사님 사례를 나누기 4했으니까 오늘은 25만 원이네. 그런데 보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그것도 1시간 10분인데 1시간 10분 중에서 목사님 설교 시간이 30분이네. 그러니까 두로 딱 나눴어. 100 나누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2. 그렇게 얼마가 나와요? 예, 12만 5천 원 나왔어. 목사님은 시급 12만 5천 원짜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없겠죠? 바보. 새벽 예배도 설교를 얼마 많이 하는데 그 설교만 아니잖아요.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얼굴 모른다 그래요. 목사님 뭐 하는지 모른다. 저기 저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저걸 좀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게 SD인데요. 10년 전에 저런 걸 가끔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TV 전부 다 HD 보잖아요. HD 보잖아요. 지금 UHD 보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좀 바꿔야 돼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 방송 장비가 다 바뀌어야 되고 저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 보면 그런다. 새가족 등록을 하면 딱 소감이 뭐냐면 목사님이 잘생기셨네요. 그래요. 저거보다 낫다 얘기죠. 저기 보니까 험악하게 생겼잖아. 저거는 기계적인 조작이지 제 얼굴은 저보다 나아요. 성도의 교제, 목사님 모르는 거야. 그 얼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보게 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득합니다. 제일로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고독사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이게 정부에서 대책이 없어요. 혼자 죽었는데 어떻게 찾아내냐 말이에요. 지금 옆에서 찾아내줘야지. 그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파서 힘든 것보다도요. 혼자 밥 먹는 게 힘듭니다.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TV에서는 혼자 밥 이런 거 자꾸 광고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 밥은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왔을 때 나는 교제가 없어도 당연하다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다 고독사 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탄현역이 어디로 가냐고 하면 탄현역 가는 데를 알려줘야 되는데 황룡산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 나의 길잡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서 좀 격려해주면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힘을 모으자라고 하면 우리가 손을 잡으면 힘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삼겹줄 역사에 이룰 수 있잖아요. 아멘? 교회 다녀요? 성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속은 다 썩어 내렸어. 그러니까 그걸 아시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꽝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얼마나 썩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님께서 모르시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교회는 거대한 교제의 장입니다. 아멘?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돼요. 혼자요.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요. 고립된 상태는요. 언젠가는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교제가 없으면 이 일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는데 여기는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왔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근데 한 달에 4번 중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한번 빠졌어. 이렇게 되다 보면 한 달에 2-3번밖에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각성 기도제관으로 새벽에 모였지만 날마다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금요 기도에도 모이잖아요. 셀 예배도 모이잖아요. 주일 오후도 모이잖아요. 얼마 돼요? 10번도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냐 할 때 한 번이라고 하는 거가 예배를 잘못 망치고 있다. 한 번이라는 거가. 예배가 한 번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굉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없느냐 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네? 늦게 오시면 안 돼. 청와대에서 초청받아가지고 대통령 면담하고 만찬하는데 10분씩 늦게 가면은 못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교회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김입니다. 상부상조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머리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손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가락도 있어야 돼.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눈이 있다 해가지고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은 있지만 만약에 손가락이 없는 손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못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대한 봉사단체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봉사단체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목사님 설교도 준비하셔야 되고 다른 일하기 겸직하기가 곤란하니 교회 일만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전임을 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래 이거는 극히 예외고요. 모든 성도들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봉사는 크든 적든 간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 왜 서비스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러 오는 겁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교사들은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침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은 차량을 잘 소통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봉사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가 없으면 무임승차. 지금 전철이 많이 다니는데 KTX 많이 다니는데 그 일일이 검사하기 어려우니까 알아서 이제 하세요 표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 무임승차만 아니면 뭐냐면 적자 나서 망한다 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철을 못 다니는 거죠. 아니면은 뭐예요? 차값이 올라가겠죠. 차표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다가 짐을 지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에다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짐을 함께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에 봉사가 없는 것은요, 교회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교인이라는 얘기는요, 봉사한다고 하는 뜻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가 없으면 교인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빠진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호텔식의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청소부고 우리는 뭐 벨보이가 됐든 간에 봉사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내가 거기를 들어가는데 호텔 들어가려면 하룻밤에 30만 원 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번 들락날락 할 때 30만 원 50만 원 내실래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얼마나 여기를 화려하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서 청소도 하고 가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봉사가 돼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있는데 팔 끊어지고 다리 끊어지면 어떻게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다가 불교신자 갖다 꽂아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찬양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찬불가 나오지. 우리가 서야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는 분들이 서야지 찬양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악가 불러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노래나 불러버리지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봉사. 무임승차 하시면 안 돼요. 무임승차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무임으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삼성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삼성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퍼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삼성에서는 1년에 수십조를 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냐면 무조건 적자예요, 교회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내 의무가 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1등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봉사정신이 많아서 봉사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 올림픽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없으면요, 천 없어도 올림픽 못해요. 예, 중국도 가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그냥 우통을 다 훌러덩 벗고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곤란하더라고. 막 공중예절이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봉사입니다. 왔을 때 친절하게 하고, 그래도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사람이 시민이 돼야 되지, 쓰레기 버리는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 후진국가로 면치 못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갖다 버려버리면 나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쓰레기 산더미가 되고요, 나중에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후진국가 돼버려요. 살지도 못한 나라 돼버려요. 그래, 우리 시민의식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면 뭐냐면 봉사자가 70이면 좋은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봉사자가 10%밖에 안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 숫자는 많지, 그렇지만 그 교회는 엉터리 교회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전도선교입니다. 전도선교인데,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로 지금 시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는 뭐냐면 출산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위기도 얘기하고 안보위기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볼 때 제일 위기는 뭐냐면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생산 인구가 없어져. 은퇴해가지고 연금은 다 받아야 되는데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종으로 가는 겁니다. 예. 적당하게 인구가 나와서 계속해서 인구가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야 되겠죠. 땅도 넓혀야 되겠잖아요. 독도 내주고, 제주도 내주고. 우리나라 제품이 가서 전 세계에 수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품은 하나도 못 팔고 외제들만 다 와가지고 자동차 하나 살려니까 막 몇 억 되고, 이러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세포가 죽어지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암으로 죽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전도선교가 뭐 이상한 이벤트 같은데 이게 이상한 이벤트가 아니고, 전도선교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강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연적인 생명의 증식 방법입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하고 키워나가는 것은요, 지극한 근본이에요. 나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고 너 믿거나 말거나 하고, 이거는요 전도의 문을 닫는 겁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불교 잘 되기 바라고요, 이슬람교 잘 되기 바라고요, 난립니다 요새. 이단들이 막 잘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점잖아 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못하지요. 그 자살행위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한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청년들이 일 안 하고 가서 결혼 안 하고 출생 안 하고 그냥 땅 달라고 하면 땅 주고, 뭐 외제들 물건 사오라고 물건 다 사오고 수출을 못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가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능 약화를 당연시하는 것은 안 돼요. 예배가 줄어들고 교제가 줄어들고 봉사가 줄어들고 제자로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줄어들고 전도서교가 줄어들고, 그냥 처음에는 팔이 힘이 있더만 나중에는 팔이 힘이 없더니 나중에는 팔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나중에는 팔이 비틀어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이거는 기능 저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법칙이 기능 저하를 옳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풍선이 뻥 터질 정도로 바람을 불어내지, 풍선이 홀쭉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풍선이라 하면 그거는 풍선이 아니죠. 예? 교회에 팽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와 생명이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좀 더 기능이 향상돼야 되겠죠. 아멘? 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뭐냐면 교회가 고유한 목적에 있어서 내가 그거 기능이 향상돼야 되겠죠. 아멘? 10년 교회 다녔는데 기능이 줄어들어가지고 밥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밥 먹고도 돌아서면 배고프다 해요.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들어서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뭐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몰라. 봉사하라고 직분을 줬어요. 집사장로 권사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양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도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안 하고 나중에는 딴소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능 저하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얼굴에 누워가지고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순기능이 점점 더 순기능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치지 어떻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그냥 놔두다가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럴 바에야 그 품목을 줄여버리자는 얘기인데 품목을 줄이자는 얘기 뭐냐면 팔 하나를 자르거나 다리 하나를 자르거나 눈 하나 빼자는 얘기입니다. 아예. 골치 아픈데 성도 교제 뭐하러 해 요새 같은 세상에. 나만 조심해서 교회 살금살금 다니면 되지. 목사님도 몰라, 권사님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밥 먹자 그러면 왜 나한테 밥 먹자냐고 무리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야. 교제 빼버리자. 예, 전도는 전도대 가시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시고 나에게 전도 선교를 말하는 것은 아주 과중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라고 빼버리자. 그러니까 팔다리 자르는 거죠. 이게 뭐냐? 절단장애입니다. 교회가 기능장애가 오거나 교회가 절단장애가 오면은요, 영영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눈 빠졌는데 어떻게 눈을 갖다 넣습니까? 못 보는 거지. 소경으로 사는 거지. 그게 앞날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능 저하나 절단 장애가 괜찮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목적하는 바를 왜 이렇게 썼겠어요? 예당시부터 빼버리지. 니들은 예배만 드리고 와. 언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와. 그것도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살짝 와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쓰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바보입니까? 교회를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설계할 때 대기업이면 대기업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대기업 했는데 매일같이 떡볶이나 팔고 이러면 대기업 못 합니다. 자기의 그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런 게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교회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살게 하다 천국으로 옮겨놔야 되니까 교회가 필요해서 학교가 필요하듯이 병원이 필요하듯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걸 흔들거나 그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바보입니까? 교회를 원래 디자인하는 설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출력은 몇 마력이고 어떻게 안전장치가 되게 간단히 설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완제품이 나온 것이지 교회도 원래부터 완제품이죠. 아멘?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거는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좀 바쁘니까 이번에는 전도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바쁘니까 교제는 하지 말고 이번에는 바쁘니까 한 달 휴가니까 여러분 한 달 후에 예배드리러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중단입니다. 이 중단은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가 지금 한 시속 1000km로 날잖아요. 그런데 바쁘니까 시속 2000km로 날랐다가 좀 한가하니까 그냥 시속 100km 하면 떨어지겠지. 그럼 뭐예요? 다 죽겠지.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내가 교인으로서 산다고 말입니다. 교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잡혀와서 세례받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강제 개종당한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결단한 거 아닙니까? 아멘? 신앙생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못해요?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면 사람 빠져요. 내가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냐 할 때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길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념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교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의 목적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하다 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건 뭐냐면 대충입니다. 그냥 했다고 쳐. 무늬만 신자가 되면은 뭐합니까? 속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서 있지만은 건물이 있지만은 예배도 없고 교제도 없고 거기에 양육도 없고 거기에 봉사도 없고 거기에 전도 선교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씁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 있지 내가 교회와 교인으로서의 내 삶을 채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속이 없는 거예요. 속이 없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나에게 유익하잖아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교회를 다니는데 한 교회 교인인지도 모르고 오늘 교인이 죽어나갔는데 슬프지도 않고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땀이 식어가지고 싸늘하고 어떻게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속해 있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 미인대 나가가지고 내가 미스 코리아 됐습니다. 아니면 내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갈 때, 교인이 교인답게 서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기능을 추가하면 추가해야 되지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서서는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알차게 교회답게 섬겨나가고 교인답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육받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제발 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12시에 찾아왔는데 밤 12시를 말합니다. 12시 찾아왔는데 직장에서 지금 11시 50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좋겠죠. 기분 나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음 주에 추석 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 보니까 9시에 우리 교역자들이 저한테 막 메일로 질문을 했어요. 다음 주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짜증나더라.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국수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 예배는 왜 안 드리시나요? 목사님 퇴근하시면 안 되죠. 퇴근이 아니라 집에 가시면 안 되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맞겠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순교한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이 내 생명 몽땅 주의 재단에다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멘. 최고의 예배자가 됩시다. 나가가지고 안 믿는 척해서 나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주일에 와서 보니까 앉아있더라고. 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믿어요. 부정하더라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배자는 아니죠. 예배 드립시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눴냐면 집 팔아가지고 밥 먹어줬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요. 바나바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밥 팔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 같이 먹자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예요. 아멘.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는 교제지만 교제의 1%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교제의 100%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교제 한번 해보면 안 되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얼굴로 볼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 얼굴로 볼 거죠. 너무나 낯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매우 당황스럽겠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아멘. 어려운 게 있으면 가져 안에 해결 다 해줄게. 비록 해결 못하지더라도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봉사도 그랬습니다. 봉사도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장로의직을 집사의직을 권사의직을 받았으면 봉사하라고 준 거예요. 그 감투가 아니고 그 명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죽도록 충성해라. 배고파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좀 내가 바빠도 주님을 섬기고 잠 못 자더라도 내가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봉사가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나는 서비스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다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다 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헌금하는 것도 봉사요. 헌금하면 누가 해요? 나는 쓰는 거예요. 네? 국가에다가 세금을 안 내면 세금 받아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누군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포장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거기서 어긋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몸으로 봉사를 하고 누군가 시간으로 봉사하고 누군가 물질로 봉사를 합니다. 아멘? 진짜 봉사를 해야 돼요. 힘껏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충성되게 변함없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뺏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로 못 나가면 선교사를 위한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를 못 나가면 우리 전도대에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아멘? 전도의 문은 막아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뭐라 가냐고. 이단들도 지금 탄년야곱회 오면 날마다 사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 신천지 가지 마세요. 신천지를 왜 가냐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전도하고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란 말입니다. 선교사도 여기 왜 왔습니까? 의사들이 왜 왔습니까?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을 왜 생겨났어요? 선교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학교 왜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왜 세웠어요? 선교하려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세운 게 아닙니다. 학교가 잘못 간 거지 지금. 학교가 잘못 간 것이지. 선교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웠고 선교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웠고 저희 교회도 1층에 거기 식당에 카페가 있는데 문 열어놓잖아요. 평일날. 그 식당 유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그 돈 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멋있게 하자고. 예를 들면 우리도 거기다가 스타벅스나 여기 저기 만나올 같은 경우에도 뭐죠? 프랜차이즈 유명한 식당 같은 게 뭐예요? 뭐 빅스에 빕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오라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막 식사도 화려하게 나오겠지. 그 대신에 뭐예요? 돈이 비싸겠지. 그러면 돈 벌어서 주머니 누구 속에 들어가? 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교회에서 뭐 했어요? 임대업 했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좋다고 하면 한다, 이게. 아, 그 교회는 커가지고 갔더니 엄청나게 막 레스토랑처럼 하고 갔더니 막 카페도 막 뭐 하고 그러는데 생각 잘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무임으로 와가지고 다 허리 위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여름에 39도인데도 와서 했잖아요. 돈도 안 받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밥 먹고 간 사람이 교회를 좋게 보겠어요? 아니면 교회 와서 뺨 맞고 간 사람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서 밥 먹고 갔는데 교회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악질.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뭐라 합니다. 근데 이거 자꾸 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을 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선교하는 정신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만나오래 와가지고 평일날 봉사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쓰는 말인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선교 목적으로 하는 데 와서 봉사하는 게 선교사지 뭐예요?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보따리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그 집에 가서 보세요. 교회 학교란 연령대별로 모이는 교회인데, 예,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는데 이 5가지 사명을 이룬다. 예배, 양육, 그 다음에 교제, 봉사, 전도 선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년부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 처치, 스쿨 이 말은 사실은 없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이게 생동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학교라고 하는 스쿨을 붙여놓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미인의 얼굴에다가 파리떼 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처치 교회라고 하면은, 처치 스쿨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익숙하니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년부교회, 초등부교회, 중등부교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연령대별로 모이는 교회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교회 목적에 맞게 지금 그 유년부가, 중등부가, 고등부가 잘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적인 면이고 하나는 질적인 면입니다. 일단 간에 양적으로 너무나 배고파서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다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각성 기도적을 했죠. 애들은 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니려면 유치부 몇 년인지 몰라요. 뺍시다, 그러면. 유초등부 6년, 중고등부 6년, 12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학교에 영적 각성 기도 주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라고 하는데 봉사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완전히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사탕 사주세요 이런 애는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비싼 거 사고요. 그 다음에 뭐 피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 샤브샤브 이런 것도 예, 선생님한테 요구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퍼먹이 바빠. 그런 애들 속에 뭐냐면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뭐 피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 오니까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간에 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얘네들은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수예배도 없습니다. 셀 예배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무슨 천재가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반을 가지고서요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1시간 반에 다 하는데 1시간 반에 아니 세탁기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내가 볼 때 세탁은 안 될 것 같아. 1시간 반 만에 아이들이 그것도 일주일에 와서 1시간 반 해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예배가 성립이 되겠어요? 봉사하겠어요? 전도선교 하겠어요? 교제하겠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드려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어른들의 작품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면 기록이 됐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너 미국 유학 보낼 테니까 가라 그거 아닙니까? 잘 배우라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시시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관두세요, 그러면. 자기 손해지. 교회 나와주는 게 저 때문에 나와줍니까? 관두세요. 나와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을지언으로 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확정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지속성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야, 예배는 주일 오전이야. 근데 이번 주에 갔다 했더니 비 와서 가지 마라 그러고 중간고사니까 가지 마라 그러고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가야 돼. 오늘은 외할머니 댁에 가야 돼. 짐 뻗다 다니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되겠냐 말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호곡중학교 수학 전체 500명 중에서 499등 했어. 그러면 집에서 뭐라 할 겁니까? 잘했다 할 겁니까? 길거리 나가가지고 얻어맞고 왔어. 울고 왔어. 그러면 당장에 태권도 도장가가 등록시키잖아요. 깜짝 따라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그걸 축소시켰고요, 그걸 약화시켰고요, 그걸 중단시켰다는 얘기 뭐냐면 바로 우리 얼굴입니다.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고등부에 11시 된지 압니까? 9시에 일어났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9시에 일어나기 힘들면은 월화수목금토는 학교는 왜 갔어?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죠. 월화수목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 그러면 교회가 학교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대학만 가. 그러면 아니,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도 잘 못하잖아요, 지금. 대학보다 취직도 잘 못하잖아요. 결혼해서 잘 삽니까? 이혼, 삼혼,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려고 하냐, 이게야. 그걸 줬잖아요, 우리가. 축소, 잘라버려. 절단장애, 지체장애, 막, 기능장애. 그 다음에 가다 쉬어버려. 토끼야, 띵뛰기 하다 잡아버려. 온갖 거 다 가르쳤잖아요. 대충 하면 되는데 다 가르쳤잖아요. 집사인데 교회 가서 일하는 걸 못 봤어. 권사인데 엄마가 기도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할 때는 여자를 만날 때 첫째 조건이 권사님 아닌 거. 교회 잘 나가는 여자는 아닌 거.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양적인 확대가 있어야 되고요.
질적인 확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 공과책을 이게 주는데 3개월에 한 번인가 줘요. 주는데 그거 사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돈 받냐고. 학교에서 참고서 사라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대비한다, 대학 시험 친다 그러면 참고서 안 샀어요. 학원도 다 보냈잖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학원 보냈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후곡마을 그 살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 학원 유명한 학원이 있었어. 큰 학원이 있었어. 그래서 그 학원에도 거기 반이 다 달라. 무슨 일반반, 뭐 외고반, 그 다음에 과학고반, 그 다음에 그때는 민사반이 제일 민사고 들어가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때 인기가 있어가지고 민사반인데 민사반도 1, 2, 3반. 그래가지고 민사반 가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을 쳐. 그게 떨어지면은 민사반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학원을 또 다녀. 그리고 우리가 공과책을 사는데 그게 얼마지? 3,000원? 선생님 얼마예요? 3,500원? 예, 3,500원을 사는데 석 달인가 그걸 공부하는 책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걸 물으면 돼, 안 돼요? 예?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책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부모, 그런 부모 없잖아요. 지금 10억 없으면 유학 보내지 말았는데 9억밖에 없는데 왜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러냐고. 아낌없이 다 썼잖아요. 라면 먹고 죽고 말이에요. 술 먹고 죽고. 부부간에 문제 생겨서 이혼하고 다 깨져버리고. 그래도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했죠? 쓸데없는 짓이요. 유학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갔잖아요. 들어와서요, 취직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영어점만 막 취직했는데 지금 취직도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3,500원 아까가 따집니다. 아니,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간식을 줬는데 이게 유기농이냐고. 집에서 유기농 퍼먹이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를 지금 그냥 눈이 똑 떠가지고 이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아, 우리가 지금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데 그 모래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들 보고 좋아하잖아요. 애들 놀고 있는데 거기서 낮에 맥주 마십니다. 낮술 마십니다. 제가 다니면서 봐요. 그러면 거기서 모래 만지고 막 놀았는데 거기 중금속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알아요? 일단 간에 그 중금속부터 처차고 오세요. 까다롭게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는데 하나도 이익도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애들이 이 책도 안 갖고 다녀. 가방도 안 갖고 다녀. 학교 갈 때는 준비 뭐 안 해가도 부모들이 그냥 눈이 동그라져 그러는데 교회 가방도 안 갖고 다니고 가방도 잊어버려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 중간고사 때문에 교회도 안 보내잖아요. 중간고사 치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도 시험 치잖아요. 공부 안 해오잖아요. 교회 와서 성경 시험을 잘 못 친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네가 왜 100점을 먹었냐? 네가 예를 들면 학교 가서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잘했다 하더니 그 다음에 묻습니다. 야,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니? 3명이야? 아, 그러면 그렇지. 안 된다 그거야. 100점도 모자라가지고는 전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 학교를 6년을 보내고 12년을 보냈으면 성경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엄마 마귀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예? 엄마도 마귀고 아이들도 마귀고 시험 들어가지고 둘 다 마귀고 마귀 집안. 아이들이라도 말이에요. 우리 엄마 저러고 다니면은 마귀 들린 거라고, 마귀 역사라고 저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경건하게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지금 기도를 해 주셔야지. 왜 엄마는 그러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와가지고 친구의 아들 따라 이런 거 비교하냐고. 애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똑똑해가지고.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희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입니다. 아, 이래야 될 겁니까, 아이들이? 그랬더니 뭐야, 부모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 나도 모르고 그러려 20년 다녔는데 나도 몰라. 어떻게 네가 그걸 알려고 하니. 그만둬. 하는 애들이 모를 거 아니야.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외국어를 2개, 3개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모를까, 이 성경을. 이해가 안 가잖아. 네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가르쳐야지 기도를 하지, 애들이. 예? 기도를 가르쳐야지 애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가르치고 애들이 기도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도 이와 같이 균형 있게 강하게 온전하게 교회를 정말로 다니는 사람답게 교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재주가 여럿인데 그 중에 재주 하나라도 발견하면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싸구려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싸구려 교회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목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냥 이러고 있어도 그냥 목적이 없는데 그게 싸구려지 뭡니까? 이 물건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게 싸구려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30년 다닐 때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싸구려 교인, 싸구려 교회. 그거는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싸구려 교인이 되고 싸구려 교회를 다녀가지고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없어요. 자, 로또라고 하는 것은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로또입니다. 그건 행운입니다. 확률성의 문제입니다. 10,000명 중에 하나가 되면 로또입니다. 근데 그 로또에다 인생을 걸면 안 되겠죠. 도박에다 인생을 걸면 안 되겠죠. 설령 그런 행운이 오더라도 내가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로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상을 못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무슨 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렸는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고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지겨워서 살 것입니까? 우리가 못 산다니까. 예?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를 못 해봤는데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못 해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게 있냐? 상 받을 거 없지. 그러니까 애들 붙들고 오늘 가서 물을 퍼먹이세요. 집에 있는 아이들 먹이면 안 되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소자를 붙잡아가지고 야 네가 물 먹어줘야지 내가 상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귀찮으면요 아예 수도꼭지 그냥 집어넣어버려. 자동으로 들어가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버림받은 데가 교회야.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 예? 내가 어디 가더라도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복되게 세워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땅과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회고 내 신앙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대통령 못 된 사람은 없어요. 설령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감옥 가는 게 문제예요. 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앞가리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 결혼 못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먹으면 다 하잖아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는 다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학교를 잘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은 10억 주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잠 못 자고 거기서 분쟁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악마의 속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마의 속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책망에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책망에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쇼핑을 갔으면 쇼핑답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쇼핑 갔으면은 정말 쇼핑답게 해야 되잖아요. 살 거 꼭 사고 안 살 거 안 사오면 됩니다. 내가 극장 갔으면 자면 안 됩니다. 오페라 가가지고 자고 오잖아요. 눈 뜨고 오페라를 봐도 모자라는데 우리는 그냥 자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가 버릴 영역이 있는 건 버리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허튼 것이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거는 할 거 없는 거야. 그러나 보이는 것 중에도 우리를 실망시키기 너무 많아. 내가 집을 살면은 이 집값이 올라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떨어졌어. 얼마나 많냐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 사고 나서 내가 다리 잘라졌어. 얼마나 많냐 말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라니까. 결혼할 때도 뭐예요? 다 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속이 아니죠? 얼마나 겉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황당한 것을 많이 당하느냐.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교인으로서는요, 교인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되고 또 교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드립니다.